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가정입니다. 가정. 네, 우리 수협의 말씀의 흐름은 강단과 우리 중직자 훈련 교제입니다. 사실은 중직자 훈련. 특별히 저희 교회 9월에도 임직식을 앞두고 있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말씀 그 성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죠?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에 우리 이번 주 강단이 로마서 15장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15장, 이 로마 교회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로마 교회는 많은 다민족들, 또 많은 율법주의자, 여러 종파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영적인 건 믿는데 율법은 잘 안 지켜요. 또 어떤 지파는 율법은 잘 지키는데 영적인 걸 전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많은 유대 안에도 이제 이 종류들의 이 믿음 신앙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많은 다민족들, 그리고 이제 많은 문제 가지고 질병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계급 제도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계급 완전히 하인 종 이런 사람들도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복잡합니까? 이 교회가 말이 많아요. 그리고 또 로마라는 이 강대국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로마서 15장 4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렘넌트에게 있다. 하나님은 그 렘넌트의 여정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은 교훈이에요. 교훈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 이 말씀이 없는 이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조급해요. 뭐 했다가도 안 되면 빨리 접어버리고 지속이 잘 안 되죠. 인내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성경의 위로로. 사실은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가짜일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사람은 내 문제 얘기하면 그걸 흠으로 삼아요. 사람은 내 자랑 얘기하면 그걸 잘난 척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위로도 사람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한 가정에 대한 부분을 잘 모릅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혼한 가정에 대한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어쩌면 저는 좀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저는 제가 장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부분의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저는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의 위로를 받아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소망은 뭡니까? 사실 미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안 되어질 것처럼. 근데 말씀에서 소망을 가져라. 이 말씀은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 붙잡은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이 해답을 여기서 다 주세요. 내가 가야 될 방향, 내가 기다려야 될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평안과 그 안식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 이상하게 미래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래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 주세요. 그게 사실은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거는 사실 응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되어지는 응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교회가 커진다, 저는 단 한 번도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뭐 커야 된다, 건축해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할 필요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을 바라지도 않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그렇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전 그걸 믿어요. 하나님 말씀 성취하신다는 거.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세워가세요. 이끌어 가시고. 그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말씀을 붙잡으시 바래요. 그 가운데 말씀을 붙잡는데 이제 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한 입이 됩니다. 왜 이상하게 저는 이 로마서 15장 5절에 왜 이 바울이 한 마음과 한 입이라고 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내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내 한 마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딱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사실 제가 무슨 저도 온전치 못한데 제가 무슨 가정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겠어요. 근데 가정이 언약을 붙잡는다, 하나님은 그 한 마음과 한 입을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 분명히 그 한 마음과 한 입을 주십니다. 근데 그 모든 한 마음과 한 입은 무엇이냐? 바울은 계속 이야기해요. 로마서 15장 9절에서 11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바울은 로마서에 계속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이라는 거 all nation이에요. 모든 민족 주를 영광 돌려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계속 열방에 대해 온 민족,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부분만 얘기해요. 이래야 사실은 위로가 되어져요. 우리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웃을 기쁘게 하라. 사실은 남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남 좋은 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남 좋은 일을 왜 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그 영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연약해도 힘을 주고 배려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많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현장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래야 사실은 살아납니다.
모든 가정, 모든 인생, 모든 교회가 살아나야죠. 우리 교회는 우리 이것만 증거 삼아요. 다른 걸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내 의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는 데 인도하시더라 라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 다른 거 말고 자꾸 말씀으로 방법 찾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더라. 저렇게 해도 성취하시고 이렇게 해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더라. 저 우리 렘넌트들 입술의 고백이 그 고백만 나오기를 기도해요. 이래야 살아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들이 존재하죠. 사실은 이 상처들은 대부분 거의 가정에서 와요. 그렇죠? 거의 90%, 어쩌면 99%, 100% 거의 가정에서 온다고 볼 수 있어요.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외부에서 이제 어떠한 가정의 개인의 충격적인 일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90% 정도는 거의 이 상처들이 가정에서 옵니다.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부부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그리고 경제의 문제, 거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죠. 목회자 가정이라고 뭐 부부의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항상 존재해요. 이 문제는. 만약에 저는 사실은 목회자 가정으로서 굉장히 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영학을 했었던 이유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좀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있었죠. 컸었죠. 근데 이제 목회자 가정은 다 축복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제가 이렇게 잘 인도받지만 제 주변에 많은 목회자 가정들의 후대들이 사실 교회를 떠나고 또 사실은 복음을 떠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보는 것이 이럴 뿐이지 사실은 이 목회자의 가정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가정의 후대들, 그렇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이러한 상처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냐? 오직 복음 말고는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이 가정에서 있었던 많은 이런 부분들, 복음으로 하나님이 사실은 넘어서게 하셨어요. 이거를 제가 다 구구절절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냥, 저는 결론 나게 된 게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 가정을 주신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결론 내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그 가정에 항상 그렇게 미션홈하고 법원에 넘어가는 애들 데려다 놓고 또 어려운 애들 데려다 놓고 그렇게 키웠구나. 저는 그거를 복음 안에서 어쩌면 상처고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결론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직 복음만이 이 상처를 치유해요. 근데 어떻게 치유하시냐? 그 문제에 대한 이유를 알게 하세요. 그렇죠? 왜 우리 가정이 이럴 수밖에 없고 나의 문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하세요. 근데 저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 또 고린도전서도 이제 바울의 얘기인데 이 바울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이 바울 전도자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 바울이 12장 1절 이렇게 초반에 보면은 본인이 이제 굉장히 성령 충만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도 내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걸 얘기해요. 근데 자기가 이걸 입 밖으로 꺼내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까 그걸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근데 이제 7절에 얘기합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통해서 항상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주셨다. 바울은 고백해요. 그 학자들이 기록하기를 바울은 간질이라는 문제가 있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부터 저희 집안의 가장 큰 형님이 간질을 하세요. 간질. 여러분 간질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좀 초등학교 때 그걸 봤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사람이 막 이상한 행동, 막 반복적인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뒤로 그냥 넘어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가문에, 목사님 가문에 가장 큰 형님의 첫째 아들이 그 문제가 있어요. 감사한 건 저희 특별히 사모님께서 그걸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좀 집중하기, 그 가정에 좀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여겨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데리고 오셔서 그 형님이 오래 사셨어요. 사실은 안산에 저희 집에, 원래 전라도 순천인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그 간질의 문제 때문에 계단에서 이 간질이 갑자기 오는 겁니다. 뇌 문제 때문에 얼굴을 다 쓸고 와요. 얼굴에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와요 집에. 근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형님이. 어쩔 때는 그냥 PC방 갔다가 거기서 막 해요. 어쩔 때는 운전을 하시다가 간질을 해요. 제 동생이 타고 있을 때도 한번 경찰서에 가신 적이 있어요. 왜냐면 간질을 갑자기 하니까, 다행히도 멈춰 있는 중에 이제 간질을 해서 경찰이 이제 와서 이렇게 데려갔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그 간질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조롱거리일 거예요. 그렇죠? 완전하신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픽픽 쓰러질 거예요. 아마 복음 얘기하는데 쓰러져요. 근데 이 사람, 바울이 상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회당에 있는 실력자들이에요. 진짜 내노라 하는 이 경제인들, 내노라 하는 이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데 서만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자기의 가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한 게 나오는 게 이런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문제를, 내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응답을 다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 일러주시는데 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더 감사한 건 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진짜 사실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여겼던 것처럼 여겨져요. 8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은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걸 없애달라고 계속 바울은 한 3번을 고백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9절에 기록하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본인에게 하신 말씀을 바울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 주시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문제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해요. 내 약한 데서, 나는 약한 것 자랑한다. 약한 데서 강함이 온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제가 은혜가 없으면 마치 제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해요. 저도 목회자가 되니까. 근데 그게 항상 언제 나오냐면 은혜가 없을 때 나와요.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감사,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많은 응답들, 여정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항상 이 은혜가 떨어지면 마치 내가 잘해서 여기 온 것처럼 생각해요. 굉장히 자만하죠. 굉장히. 여러분, 그 은혜 아래 모든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잘 되고 응답받고 내가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면 그게 실력이고 능력인 줄 알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가장 약한 데서 사실은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진정한 기쁨이 뭡니까 도대체? 근데 바울은 자기 문제 이 간질이 해결되는 거에 대한 기쁨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있는 이 문제들, 나에게 있는 이 능욕, 사실 능력이라는 거 굉장히 이 사람 연약한 거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아마. 네가 무슨 네 병도 하나 못 고치면서 그리스도 말하고 있냐. 사람들 다 무시하죠. 우습게 보죠. 네 병 하나 고치지 못하면서 뭐 남의 구원 그리스도를 얘기하냐 이야기하죠. 그 능력과 궁핍, 굶주림, 그리고 박해, 많은 핍박들, 그리고 공고, 나는 그걸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왜냐?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시고 참된 축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진짜 기쁨이 뭔지 아셔야 돼요. 저는 제가 약한 것에 참 감사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저는 그래서 이상해요. 저는 좀 청개구리 같아요. 저는 절 무시한다 그럼 전 더 무식하게 굴어요. 왜냐면 이상해요 저는. 근데 좀 민영이가 그런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민영이가 뭐 깔아주면 잘 안 하고 남들 좀 자기 칭찬해주면 좀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좀 내색 안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그래요. 저는 나를 좀 무시한다 그럼 저는 오히려 더 못 배워먹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이상해요 이상해. 근데 왜 그러냐, 그 안에 진짜 모든 감사, 축복과 은혜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게 그 연약함, 내 부족함 이거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겠어요? 저는 안 붙잡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크게 막 대단하게 사역하셨으면 저는 오히려 교회 떠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게 그냥 느껴져요.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연약하고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참 축복이다. 그래서 저는 계속 저는 제 연약함을 좀 자랑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 모델은 바울이니까 가장 연약한 거. 그래서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 자녀를 안 낳아서 그렇다. 네가 뭐 아직 젊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말씀 믿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모든 힘을 다 주세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다 시대적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가정에서 물으세요. 그렇죠? 그 시대적 사명, 그 시대적 메시지를 주세요. 성경에 누굽니까? 요게벳이죠. 모세의 어머니예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아이를 지금 사실은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시대적 문제로 지금 노예가 돼서 이 아이를 강가에 띄어보내는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작은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아마 저는 그 어미가 자기의 자녀를 이렇게 강가에 띄어보낼 때
이게 진짜 완전한 믿음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다 저는 느껴져요. 잡고 있으면 얘는 죽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가에 이 아이를 띄워보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대로 이 요게벳이 이 아이를 젖먹일 때 양육합니다. 얘에게 어떤 각인을 했다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이제 젖을 물린 것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영어로 보면 되게 신기해요. 이게 feeding이라고 안 하고 nursed라 그래요. nurse.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간호하고 이 아이를 케어하고 연약한 걸 세우고, 간호사가 뭘 합니까?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다 도와줘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사실은 이 시대적 문제 속에 아이를 양육하면서 딱 전달한 게 뭐냐면 레위인이다. 그 증거가 뭡니까? 유대인이 핍박받으니까 그 사람,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그렇죠?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 아마 이 어릴 때 정확하게 들어갔을 것 같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피제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딱 알았어요. 구구절절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셨죠. 근데 그 피제사를 이해해요, 이 모세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너는 레위인이고 피제사를 위한 이 언약을 정확하게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받아요. 근데 환경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노예예요, 노예. 언제 끝나니까 이 노예가 뭐 그런 마디가 없어요. 그냥 꽤 그렇게 살아왔어요. 계속 살아왔고, 우리 전 시대 때부터 우리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근데 그 시대적 사명이 전달되어져요. 두 번째 누구냐? 한나예요. 한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데, 저는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쭉 보면 이제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좀 하나님 짓궂다 싶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너무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한나가 애를 가지지 못하게 해요. 심지어 굉장히 조롱당해요. 엘리 제사장에 기도 막 그거 막 뜨거움으로 기도하는데 사무엘상 1장 14절에 질타해요. 너 포도주 끊어라. 너 술 그만 마셔라. 굉장히 그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을 이제 술 그만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감사한 건 그 연약한 엘리 대제사장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아요. 평안히 가라. 이 언약을 딱 전달받는데 그날 밤에 이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한나의 고백이 나와요. 한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제 고백을 엘리 제사장 앞에서 얘기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 전부터 이제 아이를 놓고 기도했던 거죠.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이 한나는 그 전까지는 어쩌면 감정적으로였는데 이제 시대에 필요한 전도자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시대가 엘리 대제사장 가문도 완전히 무너지죠. 근데 그 시대에 필요한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한나는 붙잡아요. 이게 분인 나는 애를 낳는데 나는 못 낳는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대제사장을 시대적인 지도자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새입니다. 이 아버지 이새죠. 근데 아버지 이새는 딱 대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순종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무엘상 이제 16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제 왕의 지명을 이새 가문에 있다라고 사무엘이 그걸 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무엘이 이새를 부르죠. 이새를 불러서 네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여기서 제사하기 위해서, 뭐 아들에 대한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제사하라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아들들을 싹 데리고 와서 이새가 사무엘에게 싹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여정을 이 대제사장의 말을 순종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시대의 왕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는 시대의 왕.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사실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저도 제가 목회자가 됐지만 정말 많이 봤어요. 목회자의 가정으로서 여러 목회자들 가난에 찌들어서 작은 수술 하나 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봤고, 막 이거저거 먹고 사는 게 형편이 안 돼서 저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뭐 해보고 저거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봤어요. 근데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 싶다라는 언약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그 가정의 여정 안에 상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강단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뭐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그 강단의 말씀 성경 구절들을 쭉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세요. 진짜 많은 답을 얻어요. 정말 많은 답을 얻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 보게 되면 바울이 두 번 얘기해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소망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울은 고백해요.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 위탁하십시오. 우리가 붙잡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뿐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체험했던 것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뿐이에요. 그건 뭐 답이 됩니까? 사실은 오히려 걱정과 염려뿐이에요.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두냐? 주님께 드리시기 바래요. 주님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라. 그리스도께. 바울 이 언약을 붙잡고 가정을 치유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으로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